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찬양할 때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한 나의 마음 붙잡고 예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이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때로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멀어지는 이 답답한 마음 붙잡고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을 때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은혜 깨달아가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신을 더욱 닮아가기 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을 때에 그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가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성경 나오네요.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갈아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울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피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피 있는 자들은 그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당신의 소녀아들과 신랑이가 가져가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피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 채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를 지난주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절 후 이제 3주차가 되어가고 있는 주간입니다. 다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그 뒤에는 이제 별다른 교회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느슨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뜨거웠던 그 사건들을 되새겨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오순절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죠.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였던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의 그 허탈함과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기쁨도 잠시였고 하늘로 사라져버린 예수님 보면서 그 간절했던 만큼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들 그 제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뜨겁고 열정이 가득했는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0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지금은 과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지고 또 편리해지고 또 저만 그런가요?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같은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령 내용들을 되새겨보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일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 10사람이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마련하였으나 기름은 여분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이 본문은 전후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앉아서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여쭤보자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인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의 날에 이어질 천국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날짜를 잘 알고 있죠. 정확한 때와 시는 모르지만 2000년에 오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그 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요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술 기운 따위가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다. 둘째는 잠이나 꿈 따위에서 벗어나다. 셋째는 생각이나 지혜 따위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되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3가지 형태로 또 나눠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술기운 따위가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항상 우리가 깨끗한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술과 마약과 같이 우리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혹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물질이나 욕심, 또 욕망이나 정욕과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정신, 우리의 정말 영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잠이나 꿈 따위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허구의 세상이나 허상을 따르는 삶에서 깨어난다는 것,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을 쫓으며 따라 살아가느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신랑은 처녀들이 깨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조금 치사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혹은 방심하고 있을 때, 혹은 더 나아가서 정말 깨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과 때에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악함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생각이나 지혜 따위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참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진리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나 매체나 정보들 뿐만 아니라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좀 되긴 했지만, 학교에서 학보사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신문, 교내 신문이나 그런 출간물들을 발행하는 곳인데, 거기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거기서 어떤 한 책을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이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쓴 책이었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홍보를 하려면 그걸 씌우려고 했던 기자 학생뿐만 아니라 결제가 가기 때문에 그 위에 교수님들이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데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끝이 다를 뿐 사실 그 형태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서 분별하기 쉽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따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감람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뒤를 더 살펴보면 그 마지막 때 언제 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받을 환난과 고통이 정말 심해서 죽기도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하고 계시고요.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살아갈 때 수많은 또 핍박과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잠깐의 힘든 시간, 잠깐의 고난, 그런 것들은 주님 없이 사는 세상의 짧은 쾌락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것들, 우리의 고난들을 능히 견디고도 남을 만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 본문이었던 25장 그 뒷절의 내용,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전하신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3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느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그는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목 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무한하시고도 영원한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교제는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 교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론으로도 배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으로도 진짜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진짜 사랑은요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그 이웃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짜 사랑,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대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갚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사에 표현된 것처럼 안개가 가렸던 것처럼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